이삭은 한 번이었지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두 번입니다. 애굽에서 한 번, 그랄에서 한 번. 똑같이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말했다가 크게 낭패를 당하는 그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아들에게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두려움과 이삭이 가졌던 두려움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똑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니까 내가 만약에 내 아내라고 이야기했다가는 자기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죽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면 그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지금 그 아버지의 일을 이삭이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삭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이고, 나 같으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 나 같으면 절대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행동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장담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나도 아브라함입니다. 나도 이삭입니다. 또 다른 이삭이 되어서 똑같은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본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죄를 저질렀을 때 그들에게는 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두려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는, 하나님 앞에 나설 용기가 안 생기는 두려움. 또 하나는 에덴이라고 하는 안전한 그러한 영역에서 쫓겨나서 낯설고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환경으로 나가야 되었을 때 가질 수 있었던 두려움, 가졌던 두려움, 그 두려움,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거고 이삭을 통해서 나타난 거고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도 이와 똑같은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피를 물려받은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근원적인 두려움, 이 근본적인 두려워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뭐가 없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죽게 하는 두려움. 두려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를 죽게 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은요, 자기 생각에서 옵니다. 나를 죽게 만드는 상황이 나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죽일만 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다른 형편이 나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생각이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던 그 자기의 생각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니까, 이삭을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거짓말로 나타났습니다. 두려움은 올바른 생각을 또는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삭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이삭이 그걸 보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보기에 자기 아내가 엄청 예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예쁘다. 지금 세상은 아내가 예쁜 사람에게 남편이 있으면
죽여서라도 빼앗는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두려움이 잊어버리게 만든 거죠.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을 정탐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각 부족의 지도자들, 수령된 사람들을 한 사람씩 모읍니다. 그래서 모여진 사람이 12명입니다. 그 12명이 정탐하러 다녀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의 땅에서 나는 소산물들, 그들의 땅은 비옥하기 그지없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고 평안한 땅입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면서 결정적으로 자기들의 생각을 말하는데, 내 생각에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메뚜기더이다. 내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마 우리를 메뚜기로 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고에 분개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 땅은 이미 우리의 것이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이 땅은 이미 우리의 것이다. 들어갑시다. 우리가 차지합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요, 누구의 말을 듣게요? 누구의 말에 더 큰 영향을 받게요? 그 10명의 정탐꾼들, 부정적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를 메뚜기로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합니다.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했던 그 정탐꾼들의 말에 온팍 영향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0명의 그 사람들이 가졌던 그 두려움, 그들이 그 두려움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모든 백성들에게 그 두려움이 확 전파가 됐어요.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단 하룻밤 사이에 모든 백성에게 그 두려움이 바이러스처럼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반기를 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주의 종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 두려움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았던, 출애굽을 했던 그 1세대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곧 죽게 하는 두려움이에요. 두 번째 두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살게 하는 두려움.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반대로 살게 하는 두려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 두려움이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죽게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살게 하는 두려움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은요,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 백성 중에 하나가 죄를 저지를 뻔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삭이 한 말이 그겁니다. 내가 죽을까 해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죽을 줄 알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왜죠?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때에, 아브라함 때에도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의 아들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 나오는 이 아비멜렉의. 근데 그 아버지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전에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닫아버리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아비멜렉이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이 아비멜렉과 그 백성들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했더니 그 문제가 나를 집어삼켰어요. 죽이는 두려움인 거죠. 그런데 죄를 범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을 내가 가졌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가드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합니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뭐냐? 하나님을 비방하는 내용, 하나님을 조롱하는 내용,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얕잡아보고 그리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을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조석으로 나와서 큰 소리로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바짝 주눅이 들어가지고 싸워볼 생각도 못하고요, 숨어서 그 하는 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골리앗 앞에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두려워서요. 무서워서요. 죽을까 생각되어서요. 그때 다윗이 나갑니다. 그 앞에. 여러분, 객관적으로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의 상대가 됩니까? 근데 다윗이 분명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 네가 멸시하는 그 하나님, 네가 업신여기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네 앞에 서겠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행하면서도 아무런 감각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는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이 바로 나를 살리게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살리는 두려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죽게 만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 두려움을 나를 살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늘 두려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두려움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마귀의 이 두렵게 만드는 이 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이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1. 말씀을 선포함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2.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3.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죽게 하는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선교사였던 워치만 리라고 하는 선교사는요, 고질적인 자신의 질병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꿈에 보니까 작은 배를 타고 강을 떠내려가는데요, 엄청나게 큰 바위, 이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법한 그 엄청나게 큰 바위에 가로막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바위를, 이 문제를 없애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이 크게 불어나게 해주셔서 그 바위를 넘어가게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넘지 못할 바위 같은 문제들 왜 없겠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맞닥뜨려지는 것이 이런 바위와 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충분히 넘어가게 하시는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문제가 되지 않도록 넉넉하게 넘어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지금 걸려있는 어떤 문제라도 두려움 없이 넉넉히 넘어가게 하시는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